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벳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사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영혼의 타석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야구의 타자처럼, 축구의 키커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나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 나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 나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시선, 인기, 환호, 책임, 그리고 부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다윗의 인생의 막바지에 있었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타석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타자로서 서 있는 영적 타석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나의 능력은 무엇인지, 나의 자랑은 무엇인지, 이거에 시선이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윗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이 차지했던 땅의 영토를 무려 10배 이상 그가 차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압살롬과 그리고 세바의 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블레셋은 진압되었고 모압은 공물을 바쳤고 다메섹은 아름답게 성체가 세워졌습니다. 선과 바로 이와 같은 요새가 세워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과 수리아 사람들은 그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정도로 놀랄 만한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승리가 벅차오르게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4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영혼의 타석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본문과 동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징계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일어났던 악한 생각과 계획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 개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막 충동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인구조사는 잘못되거나 악한 것이거나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게 하니라 뭐가 잘못된 것인가? 다윗의 그 마음 속에 인구조사를 통한 그의 동기, 목적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 말씀해 줬을 뿐만 아니라 민수기 말씀 자체가 인구조사 책입니다. 따라서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명령이니까요. 인구조사는 그런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냐?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처럼. 근데 제사장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군대 총수인 요압을 통해서 계수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 총수인 요압을 통해서 계수했다는 말은 이 군대를 모병제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군대 수를 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더 정복해 가겠다라는 다윗의 그 계획, 그와 같은 동기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인구조사 때는 반드시 드려지는 그 수마다 반세계를 그가 속전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속전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 속전제물을 다시 어떻게 하면 성소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소에 올려드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조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인구조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 뜻을 저버리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군대 수를 더 모집해서 정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인구조사를 시행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 그것은 군사적 목적과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그가 인구조사를 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요압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왕이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100배나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텐데 뭘 더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왕께 요압이 그 동기와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자신의 군대 수가 자기에게 속했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하는 자기 자랑을 이렇게 확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자신의 이와 같은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자랑을 하고자, 확인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수, 우리의 자랑수, 내가 성취한 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근거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숫자에 의존되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 숫자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연봉, 실적, 이력서, 당신이 이와 같이 SNS를 통한 조회수, 끊임없이 이걸 확인하는 자기 숫자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때로는 이걸로 인해서 불안도 있고 때로는 이것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안정도 있습니다. 이 숫자 위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자기 긍지를 누르고 자기를 느끼는, 내게 내 인생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모든 인생들이 이런 것에 집착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도 이것들을, 성공의 숫자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숫자들을 더 높이 해서 이런 것들을 집착하고 이런 것에 목말라서 이런 숫자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살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모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인의 길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을 허상,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 과시욕에 빠져 사는 사람, 허세. 이 허상과 허세가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허수. 사람들은 보다 높은 위치, 보다 높은 연봉, 보다 높은 규모, 양적인 크기가 다 갖추어지면 그때 성공이라는 이게 자기라고 설명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자신의 내면을 이것으로 다 만들어내는, 자신의 내면을 다 이것으로, 이게 나야,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의 것들이 조성이 되어지고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로 축적되어져 그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살면 실상 삶을 모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느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의 병력과 잘 갖추어진 자원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주어지는 모든 이와 같은 10배 이상의 땅의 확보,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 대규모의, 그리고 주어지는 자원들의 풍성함에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와 같은 허수에 빠져 있으면서 이게 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허수에 집착해서 나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의 인생은 검과 창으로 네가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다. 그것은 감각적인 그 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 한순간에 멸절할 수 있고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 목숨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고백은 실상 전장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목숨을 건 고백이 됩니다. 내 인생은 비록 다윗은 아무것도 그때는 가진 것이 없고 주어진 것이 없었지만 내 인생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다. 근데 지금 놀랍게도 다 가졌는데 내 인생은 뭘로 산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것, 더 많은 자원, 더 많이 가진 대규모의 병력, 나는 인생을 이것으로 산다. 그 순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무게감과 그리고 깊이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했던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만군의 그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을 자기 힘의 도움으로 삼았던 다윗이었어요. 우리들도 도저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통한 전리품, 노획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의 힘줄을 끊으라. 이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절대로 너의 군사력과 주어지는 정보와 너가 주어져 있었던 그와 같은 풍성한 대규모의 병력들로 의지하지 말고 말의 힘줄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말의 힘줄을 끊는 데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가 있을 때마다 이 말의 힘줄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윗 때는 유다 민족 속에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실상 모든 것을 가질 만큼 천만만의 힘을 가지는 힘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요. 이 시간 나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이 숫자들로 너가 서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가차없이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차없이 말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가 시편에 고백할 때마다 고백했던 말이 오직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있다. 자신은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년에 그는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그가 무너져 버렸어요. 군사력에 의지하고 숫자의 안도를 표시하고 우리들도 그랬어요.
돈이 조금 있으면 그때서 이제 됐네. 만군의 여호와는 의지하는 것 때문에 됐네 이래야 되는데 이 숫자에 자랑할 것이 있고 과시할 것이 있으면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다윗이 왜 무너졌을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는 결과적으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죠. 그러나 이 교만함을 주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 안에 있었던 불안이에요. 하나님으로 이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이 불안을 채워지지 않으면 잠시 안녕과 잠시 위로와 잠시 일시적인 평안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의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잠잠히 해결되는 그 순간 가장 사랑했던 세바의 반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게 되자 다윗은 커다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한 충격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의 상처를, 이 상실을 다윗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상처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우리 인생 저마다 다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이 트라우마는 우리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 속에 딱 붙어 있어요. 이 가장 민감한 영역에 이 트라우마는 항상 걸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 트라우마를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연쇄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빅터 플랭크네 그가 자극이 오면 반응 사이에 뭘 두라? 여유라는 공간을 두라. 이 여유라는 공간을 두어서 반드시 자극이 오면 반응할 때에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말고 반드시 믿음을 대입시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시켜라. 그곳에 하나님의 등식을 반드시 거기에 넣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는 즉각 반응을 가져와요. 즉각 반응을. 이거 잘못 건드리면 누구나 우리 인생 속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영역의 부분과 아픔과 기억들이 있어요. 아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시절의 작은 사건 하나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반응이 나와요. 아니, 이해할 수 없게 반응이 나와요. 연쇄적으로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아픔과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절대로 돌이켜지거나 이것들이 이 실수들이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같은 것들 말이죠. 분명한 것은 아프지만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자기가 가장 믿었던 그와 같은 그의 종 세바로부터 철저한 배신과 그리고 슬픔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반드시 이것들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지만 아프지만 반드시 이 부분들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력감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거대한 폭풍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쏟으세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었던 마음의 연약한 부분에 있었던 이 트라우마는 나에게 텅 빈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서 이 마음이 항상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상한 감정으로 인한 불안과 그리고 날마다 이 고독감이 이 텅 빈 마음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다 차 있어 이게. 이 상실감과 실패감과 외로움과 모든 이 텅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평안이 있기도 하지만 자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좌절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치명적인 상처들로 너무나 뻥 뚫린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성공으로 채웠어요. 이 텅 빈 것을 형통과 성공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웠어요. 다윗은 자신의 내부의 세계가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형통과 성공으로 채워졌어요. 그걸로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착각일 수 있어요. 이 성공과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형통이 채워지면 이게 나구나. 자신의 존재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빈 자리는, 텅 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채워져서 이게 나의 인생이라고, 자신의 존재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이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텅 빈 공간을. 어떤 다른 것으로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과 이 무서움과 이 같은 모든 것들은 어떤 걸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바로 이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바쁜 일상으로 채웁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로 채우려 합니다. 쾌락으로 채우기도 하고,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는 걸로 채우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로 자꾸 채웁니다. 착각입니다.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 공허함과 불안과 이 두려움과 이 결핍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한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검은 폭풍으로부터 오는 그곳에서 아버지, 아빠! 밤중에 울고 있었어요. 아빠는 문학가였기 때문에 청년들과 문학의 토론을 하다가 울고 있는 자기 딸을 보고 30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채워주지 못했지만 그의 곁에 하나님이 채우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를 찾으면 언제나 그분은 그 곁에, 육신의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가 아닙니다. 채울 수 없지만 그 문제 곁에, 그 외로움, 그 두려움, 그 곁에 영혼의 아버지는 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세요. 이 영혼의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의 외로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주님이 곁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의 아버지가 안으시고 그리고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막 너무 치장하고, 우리 그런 분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걸 채우지 마세요.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길을 몰라요. 6절 7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흑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알세바에 이르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요압장 군대 장관이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두로부터 브에셀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이 나와 있는데 알렉산더가 동방 지역을 점령해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이 두로였던 것처럼 실상 세계 경제, 정치, 그리고 이와 같은 무역, 이런 모든 것에 가장 중심 도시가 두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 도시를 지금 장악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원망과 침체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처럼 성공이 오면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공의 성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성공이 높아만 가고 있어요. 주시는 것에 너무 만족을 해서 아주 교만까지 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안정이 보상으로 주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만족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돈 버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자기 만족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저 사람 성공했어, 소유했어, 다 가졌어. 우리도 그렇게 나를 바라볼 때는 바라보는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런 부분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승리, 형통, 이것들이 나를 대신해, 이게 나다, 이게 대신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이 시간 과감하게 그 유혹을 끊어내는 단절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라, 잘내라, 이것이 너무 강조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건 참 오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오늘 본문에 당신의 그 성공과 형통의 길이 열렸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교만으로부터 사탄이 자신을 침략해오는 길을 열어놔 버리게 됩니다. 다윗도 이처럼 실수하고 그리고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실수와 실패는 다윗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공통적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실수와 실패에 대한 반응은 모두가 달라요. 다윗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있죠, 어떤 면에서. 그때마다 어떻게 그 실수를 바라보고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9개월의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9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압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죄였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자책하고 그의 죄와 그의 연약함을 그가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반응. 우리들 똑같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 실패 모두 해요. 그러나 반응을 어떻게 다윗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구하옵나니 통일 자복하는 회개를 하였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후에 누가 찾아오냐면 갓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갓선지자가 찾아와서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세 가지 벌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내용이 3년의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대적자들로부터 쫓겨 도망자가 되리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재앙이 있으리라. 이 3가지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간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고통 중에 없지 않은 거 없어요. 다 고통 중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3일 동안 재앙을 겪음으로 짧게 굵게 내가 재앙을 만나겠다. 그래서 그가 3일간의 재앙을 택한 것이 아니라 3일간의 재앙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2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뭐하시도다?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던 표현,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도다. 두 번째는 내가 매를 맞아도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누구 손에 빠지리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리라.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그렇게 원하노라 소원합니다. 그는 알고 있어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말입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다윗에게 준 지혜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긍휼은 심판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기뻐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3일의 재앙이니까 재앙이 하루에 7만 명이 이렇게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인구를 계수했는데 내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내 군사의 수를 셌는데 뭘 잃었죠? 7만 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자랑했던 것이 있더니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있었더니 내 인생에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7만 명의 사람을 잃어버려요. 꼭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실 때 이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이 있었더니 그 잃어버린 숫자가 7만을 잃어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랑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는 다윗에게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그만하면 됐다. 여기 보십시오. 멸하더니 그만하면 됐다.
족하다, 거두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십니다. 차단하십니다. 중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타자인 우리가 타석에 섰지 않습니까? 빗맞은 공 빈타라 하지 않습니까? 빈타가 됐을 때 넘어지는 방법이에요. 영적 낙법이에요. 유두에서 말하는 낙법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두 번째, 여호와의 손에 내가 뭐하리로다? 빠져 있도다. 이게 넘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해요. 엎드려져요. 그러나 우리의 넘어짐은 반드시 이래야 돼요.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리이다. 이 영혼의 낙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졌을지라도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쓰러졌을지라도 여호와의 손에 빠지리니, 나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나이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좌절과 실패, 성공과 연약함도 다 모두 하나님 손에 의탁하십시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부터 남을 꼭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